봉독했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몰살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처방은 베델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면서 이제 그 개인적인 언약에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민족적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 곧 이 에브랏은 어디예요? 에브랏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에브랏 곧 베델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에브랏 곧 베델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난산 끝에 18절에 보니까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그 밑에 풋노트에 보니까 베논이는 무슨 뜻입니까?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갱신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기초가 이제 세워지고 12지파가 완성된 겁니다. 자,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이때부터 이제 성경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망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또 야곱의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22절에 보세요. 장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이런 패역한 전륜을 저버리는 패역한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 다음 야곱이 12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마지막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헤브론으로 이제 먼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장사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두 죽음이 나오지요. 어떤 죽음이 나오느냐 하면 라헬이 노상에서 아들을 낳다가 죽었고,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수명을 다 누리고 노안으로 죽는 이 두 죽음이 나오는데,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과 전혀 어울리지 같지 않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자,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문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라헬의 죽음, 이삭의 죽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라헬과 이삭의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죽음은 내 사건인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죽음을 슬퍼하고 영생을 동경하며 죽음을 극복하려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상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어느 한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어느 날 공자에게 찾아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 죽음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니까 공자왈, 이 사람아, 이생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넌 알 수 있겠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석가모니에게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래요. 그때 석가모니는 여자에게 바가지를 하나를 주면서 여인아, 죽음이 거쳐가지 않는 집을 찾거든 이 바가지에 쌀 한 줌을 얻어다 다오. 그러면 내가 너의 자식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야, 계시록에 보니까요. 계시록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허무요 절망이요 끝이라 말씀하는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의 원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죽음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죽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을 가리켜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뭐라 그린다고요? 영적 죽음이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죽었는데 뭐가 죽었느냐? 육체가 아니 뭐가 죽었지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에?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육만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절에서 이 플래카드를 쫙 써놨어요. 그게 보니까 뭐라냐면 개천도제를 지내주겠다는 거예요. 개천도제.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이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수준이 뭐 같아요?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수준이 뭐 같죠? 짐승과 같아요. 짐승과.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오늘 천사도 나오는데 이 천사는 반대예요. 천사는 육이 없고 뭐만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무슨 존재? 영적 존재야. 네,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이, 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왜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느냐? 죄의 삭선 뭐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죽은 영이 어떻게 해요?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아멘. 응?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굴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나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는 이 영이 나예요. 영. 영혼이 떠나고 나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죽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영원한 멸망을 성경은 지옥 형벌이다.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영원한 멸망 지옥 형벌 속에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복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지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생각하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신분이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어떤 죽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이 멎고 이 맥박이 끊어지면 죽음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육체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체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적으로 오늘 보면 이제 라헬의 죽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인명은 뭐라 그랬어요? 제천이다. 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라헬의 죽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라헬의 죽음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이 만약 죽지 않았다면 솔직히 이 라헬은 막 더라빔을 훔치고 말이야. 참 이 영적 이 비밀이 좀 무지했잖아, 그죠? 그리고 라헬이 만약 죽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형들에게 미움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이 야곱이 말이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 라헬이 난 요셉이기 때문에 막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계획은요. 라헬이 만약 죽지 않았으면 바로 1년 뒤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겠어요? 안 팔려갔겠어요? 절대 안 팔려가요. 자, 그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라헬이 죽은 장소가 에브랏 곧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자,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베들레헴, 오늘 에브랏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이 분은 그 근본은 상고가 어디지요? 태초입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란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로 이 라헬이 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났죠. 자,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라헬과 이 베들레헴, 이것은 메시아 예수님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라헬이 막 가진 상고 끝에 이제 마지막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라헬은 어떻게 불렀어요? 베노니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노니. 자, 그 뜻이 뭐라 그랬지요? 슬픔의 아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슬픔을 끝내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그 땅에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찾아오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슬픔을 끝내버린 뭐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베냐민. 자, 오른손의 아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증거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어디에 앉아 계시죠? 항상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셔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 라헬의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루벤의 범죄와 12아들이 이제 오늘 쭉 나오지요. 이 본문에 야곱은 베들레헴에 그 라헬의 묘비를 세우고 그곳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먼짓하고 주저앉으면 일이 터져. 야곱에게는요. 그죠? 그 에델 망대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였다. 그러면서 22절에 짤막하게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서 12아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짧고 뜬금없이 루벤의 그 각오가 이게 나타난 이유는 앞으로 이
장자권의 그 축복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루벤이 지금 야곱의 맏아들이잖아요. 그죠? 장자였는데 이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다음 장자권의 그 계승자 순차적으로 보면 누구지요? 시몬과 레위지만, 이 시몬과 레위는 또 37장에서 세겜에서 할례를 이용해서 잔인한 이 살육전을 벌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고 이들 또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루벤, 시몬, 레위 다음에 아들이 유다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유다이고,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라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아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라헬의 아들 쪽에서는 요셉이 장자권을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성경의 언약, 이 언약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엄청난 장자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루벤의 이 범죄와 12아들이 쭉 나온 이유는 이 언약의 바톤,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함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막 사람이 막 복잡할 때 그냥 줄만 잘 쓰면 저절로 들어갔다 저절로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이 언약의 흐름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냥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어떻게 해요? 갈아입고 베델 거기서 뭐를 쌓아야 되지요? 지난주 이거 네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었어요. 아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드디어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전면에 사라지고, 이제 전면에서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죽잖아요. 왜 이 구절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고 그렇게 서원을 하잖아요. 이때부터 야곱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누구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삭에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할까? 왜냐하면 이 이삭은 성삼위 하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미혹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기 막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응?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사는 거라고요?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잘 사는 사람이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따라 하십시다. 전도.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요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라헬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 이 성경 역사를 보면 라헬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거예요. 왜? 라헬이 죽었던 그 베들레헴에 모든 인간의 슬픔을 끝내버린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은 만민에게 평등해요. 빈부귀천 남녀 요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정하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위인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자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좀 드니까 죽음을 잘 이렇게 생각해요. 응? 네. 여러분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약을 먹고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은 완전한 비밀입니다. 죽음은 완전한 비밀이. 죽음은 도적같이 옵니다. 비밀이에요. 도적이 언제 내가 도적질 할 거다 알려주고 합니까? 죽음은 뭐같이 와요? 도적같이 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여러분 죽을 때는 혼자 죽어야 합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외로운 길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죽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니까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는 다 드러나는 게 돼 있어요. 죽음 위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굴 없애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으로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정복하신 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온 천하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이 권능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